함께 말씀을 찾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45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간 성경은 구약 548면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5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한 번 더 읽어봅시다. 45절 말씀입니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오늘은 앞서 달리는 엘리야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보려 합니다. 오늘 이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지지난주 순환 기념 예배 전에 드렸던 바알과 아세라 사건 이후의 일입니다.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아합이 이스라엘로 들어가던 차에 그 앞을 엘리야가 힘차게 달려갑니다. 기원전 490년에 아테네와 페르시아 간의 전투가 있었습니다. 아테네 동북쪽에 위치한 마라톤 들판에서 이제 좀 긴장이 되네요. 이름이 좀 어렵더라고요. 아테네의 밀리티아데스 장군이 페르시아군을 물리칩니다. 이 승전보를 알리기 위해서 더 어렵습니다. 이름이 필리피데스라는 사람이 마라톤 벌판에서 아테네까지 약 40km를 쉬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그는 장거리를 달린 후 우리가 승리했다, 아테네 시민들이여 기뻐하라 고 외치고는 그 자리에서 죽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마라톤은 올림픽 정식 경기 종목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대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우리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서양에서 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마라톤의 유래에 대한 이야기는 후대에 각색된 것으로, 실제는 필리피데스는 승전보만을 전하러 아테네로 달려간 것이 아니라 원군을 요청하기 위해, 왜냐하면 이제 싸움을 했단 말이에요. 아테네와 페르시아가 싸웠어요. 그러면 아테네가 비어 있을 거 아닙니까? 군인들이 다. 그리고 만약에 졌다는 소식을 들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진 상황에 군대가 또 쳐들어왔다. 이러면 그냥 모든 걸 놓아버리는 겁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끝났구나. 군인도 없고 우리는 모든 것이 멸망했구나 라고 끝나버릴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승리에 대해서 이 승전보를 가지고 필리피데스는 원군을 요청하러 스파르타로 약 240km를 달렸다는 역사적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파르타 군인에게 우리가 이겼으니 이걸 막아달라, 그래서 이 국가를 지키자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어찌됐건 역사와 전설이 조금 섞여 있지만 이 이야기 속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누군가가 지금 달려갔다는 거죠. 왜 그 병사는 그렇게까지 빨리 달려야 했습니까? 그저 운동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달리기를 잘해서도 아닙니다. 달리기만은 그 누구보다 자신 있어서가 아닙니다. 도시 운명이 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늦으면 백성들이 두려움에 빠질 수 있고, 늦으면 적에게 먼저 당할 수 있고, 늦으면 승리했어도 그 승리가 기쁨이 되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달렸습니다. 소식을 전하기 위해 달렸고, 살리기 위해 달렸고, 희망을 알리기 위해 달렸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그는 군인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정식적으로 달리기를 배워서
경기를 뛰는 경기 선수는 더더욱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지금 왜 달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시작한 일을 따라 달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야는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첫째, 여호와의 능력이 임할 때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46절은 엘리야가 잘 달려서가 아니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무엇을 밝히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능력이 임하매라고 적혀 있습니다.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왜 달렸다고요? 여호와의 능력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갈멜산에서 이스라엘까지는 직선 거리로 20에서 30km 정도 됩니다. 산 위에서 거리를 재면 한 달리기로 50km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20km가 되었던 50km가 되었건 결국은 무척이나 먼 거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층에서 3층에 교육자실이 있습니다. 계단으로 많이 올라가거든요. 요즘에 공사도 하고 있기 때문에 3층만 올라가도 허헉대는데 지금 산 꼭대기에서부터 밑에까지 엘리야는 달려서 내려왔을 겁니다. 왜 이렇게 했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아합이 출발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출발은 또 누가 시켰냐? 엘리야가 이야기해서 뛰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바로 직전인 44절을 보면 아직 비가 안 왔어요. 비가 오지 않고 한 7번을 자신의 사환을 왔다 갔다 하면서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합한테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엘리야가 이제 비가 올 건데 비가 엄청나게 올 거니까 먼저 내려가라고 말합니다. 아합은 마차를 타고 왔으니까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라고 먼저 권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자동차를 나타낼 때 나타내는 말이 마력입니다. 이 마력이 뭐냐면 말 한 마리가 마력입니다. 말은요, 사람이 절대로 못 이깁니다. 여러 실험이나 유튜브 보면 나오는데요, 사람들이 몇 명 해가지고 이렇게 잡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말이 쉽게 이겨버립니다. 사람 정도는 뭐 별거 아니죠. 그냥 쭉 이겨버립니다. 그런데 사람의 발이 마차를 이긴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체력과 환경의 한계를 뛰어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역시 풍요와 번영의 우상을 쫓으며 영적인 가뭄에 시달리는 시대입니다. 오늘도 우리 시대는요, 참 많은 세상의 마차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되게 좋아 보이거든요. 되게 화려해 보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이기냐 싶은 것들이 눈에 있습니다. 여러분, 말하면 저 외국 나가서 참 진짜 놀랐는데요. 저희가 보는 건 제주도의 조랑말 아닙니까? 말이 앉아 이렇게 서 있으면 한 요만하단 말이에요. 영국 말인가요? 다리에 털 달린 애들이 있습니다. 무릎 밑으로 어그 붙이시는 것처럼 큰 말들이 있습니다. 제 키만 합니다. 다리가요. 올라가라는데 무서워서 못 올라갔습니다. 말이 이렇게 저를 쳐다보고 있는데 와,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런 말들이 끌고 있는 마차, 황제가 타고 있는 마차, 여러 말이 끌고 있고 빨리 달리고 그 누가 봐도 화려해 보이는 그 마차. 세상은 이것이 답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풍요이고 이것이 번영이고 남자라면, 사람이라면, 태어났으면 그 정도 해봐야 되지 않겠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맨날 달려가거든요. 세상의 마차가 얼마나 빨라 보입니까? 금수저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에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외국 속담에서 나온 말들입니다. 귀족들은 입에 금으로 된 티스푼을 물고 나온다. 그래서 금수저입니다.
세상도 얘기합니다. 이미 달리기를 하는데 달리기에 이미 앞에 있다고요. 너무 앞에 있어서 따라가기도 힘들다고요. 아니, 따라만 가면 다행이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죠? 세상은 줄 잘 서라고요. 그거 따라가면 되니까 잘 따라가면 그것만 보고 가고 그거에 가는 대로만 가면 된다고 얘기합니다. 세상의 마차가 그렇게 보입니다. 너무나 빠르고 거세게 보입니다. 내 힘과 의지, 체력만으로는 결코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차 뒤에 붙으라고요.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진짜로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 바로 엘리야에게 임했던 여호와의 능력입니다. 오늘 이 금요 성령 집회 시간 우리가 간절히 엎드려 기도할 때 갈멜산에 응답하셨던 하나님의 불과 큰 비의 은혜가 우리 심령에도 쏟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 세상의 화려한 마차를 부려하고 뒤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영적으로 선도하며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그 걸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거룩한 믿음의 경주자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달리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 우리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나도 저 말 타고 싶습니다. 나도 저 마차처럼 살고 싶습니다. 아니라고요.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앞서 가시는 모습을 따라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거 아니거든요. 무엇할 때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가능하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아합과 말 궁뎅이 보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달려가는 인생 되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보고 따라와야 한다고요. 그런데 이걸 또 희한하게 가르치는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뭐라고요?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에게 뒤처지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믿는 애들이 공부 잘해야 되고, 믿는 애들이 성공해야 되고, 믿는 애들이 잘 나가야 된다고요. 세례 요한이 낙대 털옷을 입고 광야에서 지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헤롯 대왕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광야에 메뚜기와 석청 먹고 있는 그 약대 옷 입은 사람을 쳐다봤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약대 털옷을 입은 그 자의 모습이 엘리야의 모습과 동일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의 마차 앞에 달리고 있는데 그 달리는 모습이 그가 더 화려하고 더 좋은 황금을 가지고 더 좋은 말을 타고 적토마를 타고 달리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약대털옷 입은 그 자가 달리니까 아합이 그를 끝까지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잘나 분들 얼만큼 잘나야 되는데요. 우리가 성공하려면 얼만큼 성공해야 합니까? 그런데 여호와의 능력이 임하시면 가능하다고요. 여호와의 능력이 함께 하시면 그 잘난 아합일지라도 먼저 이미 마차를 타고 달려간 그들마저도 바라볼 수밖에 없다고요. 그 앞에서 달려가는 그 모습을 볼 수밖에 없다고요.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건 그러니까 말이 아닙니다. 화려한 마차가 아닙니다. 아합 왕이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한 건 여호와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둘째, 그렇다면 엘리야는 굳이 왜 아합 마차 앞에서 그렇게 달렸을까요? 만닿고요. 우리 신에서 많이 하는 말인데 굳이? 이겼잖아요. 산 위에서 이겼잖아요. 비도 왔잖아요. 끝난 거 아닙니까? 근데 굳이 왜 달렸을까요? 엘리야가 아합 마차 앞에 달렸다는 것, 곧 아합을 끝까지 완전히 짓밟은 게 됩니다. 왜요? 아합, 이제 너는 하나님 따라와야 산다는 걸 이스라엘 들어갈 때까지 그들의 신의 산이라 불렸던 갈멜산에서부터 이스라엘 그가 잠드는 그 시간까지 계속 봐야 되는 겁니다. 눈앞에 엘리야가 계속 있는 거예요. 엘리야의 갈멜산 사건은 단순히 비를 내리게 한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그토록 믿었고 자신에게
불을 줄 거라고 확신했고 비를 내리게 하고 자신들의 제사에 불을 줄 거라고 믿었던 그 거짓신 바알과 아세라를 끝장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합은 이제 바알과 아세라의 인도로는 도무지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눈으로 더 확실하게 보는 거예요. 눈앞에 바알과 아세라 믿는 450명들이 앞으로 쫙 가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한 명, 엘리야가 그 눈앞에 계속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인도하고 있어요. 어디까지요? 이스라엘까지요. 지금 산에 있던 사람들은 지금 이 사실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끝났다고요. 야, 하나님의 불이 내려왔다니까. 그리고 그들이 지금 집으로 내려가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내려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야, 하나님이 이기셨어. 근데 아합이 지금 마차를 타고 달리기 시작하거든요. 여러분, 왜 아합이 엘리야를 3년 6개월간 찾았는지 아십니까? 그 당시 사회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엘리야가 얘기를 했어요. 당신 때문에 3년 6개월간 비가 안 올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비가 오지 않을 거라고. 그래서 아합은 엘리야를 찾기 시작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엘리야를 찾을까요? 엘리야를 잡아 죽이면 그 말이 없이 된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들의 신의 선지자를 없애면 그 신의 명령마저도 없다고 생각했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반대로 됐죠. 이 산 위에서 누가 죽었죠? 바알과 아세라를 믿던 자들이 다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엘리야가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지금 먼저 도착하면 그거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합이 거짓말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지금 남았거든요. 엘리야는 아직 산 꼭대기에 있고 사람들은 산 중턱에 있는데 나는 마차를 타고 뛰어 들어갈 수 있거든요. 에이,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왕이 가오가 있지 그런 말 하겠습니까? 아합은 합니다. 뒤에 보면 나봇의 포도원을 뺏을 때 그런 식으로 합니다. 이세벨이 그렇게 합니다. 이게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세상은 누군가를 속이고 자신이 먼저 되려 해요. 그런데 지금 이것마저도, 그 기회마저도 지금 못하게 됐어요. 오히려 사람들은 더 정확하게 보게 됩니다. 무엇을요? 야, 아합이 달려가는 게 아니라 엘리야가 달려가더라. 야, 아합이 그 화려한 마차랑 그 좋은 말들이 이기는 게 아니라 엘리야가 가더라. 그걸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뒤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겠죠. 하나님이 이기셨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보았을 겁니다. 산에서 내려와서 집으로 돌아가며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게 하시고 싸움에서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을 이제 훅 달려가는 그 엘리야와 마차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금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가면 얘기해 줘야지. 하나님이 하셨다. 단순히 한 번이 아니구나. 끝까지 이기시는 하나님이 지금 저 눈앞에 있구나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현란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 무엇도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앞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고 우리가 쳐다볼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우리 앞을 이끄시는 걸 보고 따라가야 합니다. 제가 시니어 하면 세례 교육할 때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갖고 계십니까? 손 한번 들어볼까요? 그럼 거의 다 드세요. 요즘 어르신들도. 그럼 물어봅니다. 여러분, 5G가 뭡니까? 다 쓰고 계시잖아요. 너무 어렵나요? LTE는 롱텀 에볼루션이고 5G고 이제 6G로 간답니다. 이거 어려우면 다시 물을게요. 와이파이가 뭡니까? 다 쓰시잖아요. 맨날 교회 오면 비번 뭐냐고 물어보시잖아요. 와이파이는 어디 있는데요? 여기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까? 그리고 왜 번호를 누르면 갑자기 연결이 되죠? 그거 어떻게 하죠? 우리 모르는 데 쓰고 있잖아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우리 잘 모릅니다. 근데 어떻게 그걸 우리 다 알고 있죠? 휴대폰 사러 가면
아유 어르신 이제 휴대폰 느려졌죠. 요즘에 누가 이런 거 씁니까? 5G 쓰셔야죠. 그래서 쓰는 거 아닙니까? 가르쳐 줘야 아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에 우리 그렇게 모두 다 살고 있는데 마치 그렇게 안 사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우리 모르는 거 태반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면 그런 갑다하면서 사는데 꼭 하나님 이야기만 나오면 하나님이 얘기해 주셔야 그래야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얘기하면 안 믿어요.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그게 어떻게 맞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동방 박사가 어떻게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별 보고요. 별 누가 띄워주셨는데요?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멀리로 갈 수 있었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셔서 가라 그러셨어요. 아합 앞에 지금 엘리야가 달려갑니다. 이것을 아합도 보고 있고 이스라엘도 보고 있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보고서도 하나님을 붙잡지 못했던 이스라엘과 아합의 마지막을 알고 있습니다. 다 죽습니다. 다 망합니다. 아합만 망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도 망해요. 왜요? 봤는데 모르니까요. 분명히 하나님 이기셨고 그 앞을 하나님이 끝까지 가셨고 그거 따라가라고 보여줬는데도 안 갔을 때 망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뒤를 따라야 합니다. 주님이 앞서 가시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우리가 주님 따라 사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셋째, 엘리야는 허리를 동여매고 달렸습니다. 이미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니 그는 아합의 마차보다 빨리 뛸 수도 있었습니다. 보통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영화나 무슨 만화 같은 거 보면 어떻게 하죠? 마블이나 DC 이런 데 보면 플래시맨 얘네들 슈퍼맨이나 달리기 시합을 합니다.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돈다던가요? 그럼 어떻게 하죠? 달리기 하면서 싹 뒤돌면서 이렇게 하면서 달려갑니다. 보통 그렇게 합니다. 그죠? 과시하면서. 그리고 어떻게 하죠? 그 달리기 퍼포먼스 중에 제가 봤던 가장 최고가 미국의 애가 달리기 하고 갑자기 신발을 막 벗어요. 그러면 옆에 선수들이 그 우승한 애 신발에 소화기를 막 쏴요. 왜요? 다리에 불났다고요. 너무 빨리 달려서. 그런 퍼포먼스를 했거든요. 보통 세상은 그렇게 합니다. 좀 잘나고 좀 뭔가 되면 그렇게 한다고요. 있어 보이듯이, 아니면 마치 내가 다 가진 것처럼. 그게 사울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울 왕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기 시작하니까 그거 어떻게 하죠? 내가 잘한 줄 안다고요. 엘리야는 그런데 달리기를 시작하는데 허리를 동여매고 달립니다. 허리를 동여매든 안 동여매든 아합 앞에 엘리야는 달렸을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으니까요. 그럼 엘리야는 왜 지금 허리를 동여맨다는 거죠? 허리를 동여맨다는 건 마치 달리기 전에 신발끈 꽉 묶는 것과 같습니다. 엘리야가 몰랐을까요? 실수할까 봐? 아니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냥 들어 누워도 하나님이 쭉 가게 했을걸요? 근데 지금 엘리야는 허리를 동여매고 달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만반의 준비를 합니다. 엘리야는 아합의 마차 앞에 달려간 것을 단순히 힘의 과시로 생각하지 않거든요. 왕의 행차를 인도하는 전령의 모습이자 아합 왕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선지자의 그 간절함으로 함께 하거든요. 그래서 높은 승리의 갈멜산 꼭대기에서 엘리야는 그 승리를 맛보면서 산 꼭대기에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어이구 아합 내려가는 거 봐라, 아이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다고요. 열심히 달려간다고요. 어떻게 해요? 허리를 동여매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더 좋은 모습 있을 수 있잖아요. 뒤돌아서 달리면서 아합아 아직 못 깨닫겠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 허리를 동여매고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기 위해 하나님의 사역에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합니다. 언제까지? 끝까지요.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땅에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심판의 날이 올 것이고 그날에
복음을 받아들인 자와 받지 않은 자, 예수로만 사는 자와 안 사는 자가 구분이 될 겁니다. 여러분, 막 살아도요, 우리가 주님 승리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허리 동요 메고 달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심에 그 역사하심으로 달려가는 우리는 우리의 가진 사명을 마치기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의 달려갈 길에 그 사명을 마치기 전까지 자기는 최선을 다하겠다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우리는 허리를 동요 메고 오늘도 달려가야 합니다. 어떻게요? 복음 전하면서요. 어떻게요? 금요 성령 집회에 나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내 삶에 엘리야에게 임하셨던 그 하나님이 임하시기를 기대하며 최선을 다해 부르짖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부르짖으면 주님이 응답하시겠다 약속하셨으니 우리는 오늘도 이 시간 밤에 하나님을 찾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엘리야를 봅니다. 엘리야의 삶은 고독과 훈련의 연속이었습니다. 아무도 따라오지 않았고, 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겠다 했을 때도 그의 편을 들어준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엄청난 비를 뿌린 건 저 멀리서 벌떼 같은 구름이 오지 않았습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이 오고, 그래서 그 손바닥만한 작은 조각이 3년 6개월의 가뭄을 끝냈습니다. 우리는 엘리야처럼 오늘도 허리를 동여매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며 하나님이 앞서가심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엘리야처럼 고독한 자리에서 그래서 더욱더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증거는 우리 시니어 피언으로 세고 뺐습니다. 이겼잖아요. 비 왔잖아요. 앞에 달렸잖아요. 더 뭘 보여줘야 되는데요.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확신하며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야 합니다. 마라톤의 끝처럼 숨이 찰 수도 있지만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반드시 완주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달려가야 할 길은 세상의 화려함이 아닙니다. 믿음의 경주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함께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온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